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으니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소망이라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 했는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지 않지 않느냐. 그 마지막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다 열심내고 그렇게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또는 소망하면서 살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많이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반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또한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끝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성도의 가장 좋은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에 누구라도 동요하겠지만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신자의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련과 상처에 대해서 세상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모든 아픔도 아물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모든 상처를 아물 힘과 모든 고난 앞에서 극복할 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는 거지요. 또한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합니다. 문맥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도 나의 죄를 덮어주고 나도 너의 죄를 덮어준다는 개인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 이상이어야지만이 문맥에 맞습니다. 개인을 넘어서는
집단과 공동체의 허다한 죄까지도 다 덮어준다라는 의미로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가 싹 터간다. 공동체 안에 분열의 요소가 커져가기에 서로 사랑으로만 그 공동체의 와해와 죄로 인한 깨어짐을 막을 수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말 다음에 바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이라는 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필록세노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스 형제의 사랑에다가 크세노스라는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은 나그네를 형제처럼 사랑하라라는 합성어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머물렀다 떠나지요. 그런데 대접을 나그네 대접하듯 서로 대접하래요.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는, 호의를 베풀 때에는 그 호의가 나에게도 작동하기를, 내가 한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기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근데 나그네는 떠나갑니다. 네가 대접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희생함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세가 그런 것이죠. 또한 대접하라는 그 뜻 말고도 바로 대접하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원망하지 말고 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대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원망을 낳았다는 거죠. 대접을 했는데 왜 원망을 낳았을까요? 대접받은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대접하던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대접하려고 하고도 대접하는 사람이 원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대접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 와서 도와달라고 도와줬을까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나그네들은 단순히 돈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가 아니라 재워달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출산할 곳도 없었던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도 출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숙박시설이 없던 때에 나그네들의 삶은 노숙자, 심지어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수원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묵을 곳과 먹을 것을 책임지라는 것이요. 대접이 그냥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접을 하는데 바울처럼 체포령이 떨어진 사람을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준 사람조차, 그를 묻게 해준 사람조차 더 큰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도 간의 대접도 좋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 핍박의 시대에는 대접하고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외부적 타격보다는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분배되는 수가 많습니다.
대접은 성도 간에 하는데 대접하는 자가 실망하는 거지요. 실족하는 거지. 원망 없이 하라라는 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대접이라는 큰 희생을 감수할 때에 너는 원망의 마음도 접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후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구체적 예가 들어간 것입니다. 대접을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호의를 베풀 수는 있죠.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야 될 때, 반복되어질 때, 또는 그 대접함이 길어질 때에 원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대접받는 자들, 나그네와 같이 순회 전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갈등을 야기했으면 초대교회에 남겨진 문서 디다케라는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방문했을 때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이틀도 가능하나 사흘 이상 머물며 여기에서 돈까지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나그네처럼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섬김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를 말하기를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번역어는 한국적 정서 속의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청지기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노비가 있던 시대에 대청마루에서 마님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그거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마루를 지키는, 대청마루 옆에서 마루를 지키는, 대기하고 있는 종인 거죠. 서양식으로 말하면 주인의 가장 옆에 따라다니는 몸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봉사를 그렇게 청지기처럼 하래요. 내가 너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당신이 말만 떨어지면 바로 즉각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자처럼 봉사하랍니다. 종의 자세로 하라는 것이요. 완전한 나자심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단어를 쓸 때 앞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의 원래 의미를 안다라면 이 봉사의 느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재능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재능이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은사의 두 가지 범주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말로 누가 말하려면,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말과 구분되는 몸으로 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봉사의 두 가지 범주,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봉사는 설교와 교육과 권면 또는 입술의 나눔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바르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도 바르게 전하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 맞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 맞다. 그러나 네 생각과 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반듯하게 바르게 진리대로 전하는 봉사를 하여라. 몸으로 하는 봉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지요.
뭐 섬김이 있을 것이고요, 나눔이 있을 거고 구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도 그것 또한 은사다. 은사가 뭐라고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섬김의 도구다. 낮은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봉사를 하려거든 그리스도처럼 해라.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했고 실제로 목숨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라는 말의 무게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모든 봉사가 다 귀한 것 같지만, 모든 봉사가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것이 우리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봉사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하는 것이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간청하겠습니까? 제발 좀 해다오. 피곤하겠지만 좀 해다오. 이런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하루 종일 일했다 한들 투덜대고 왜 나만 일 시켜? 또는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 일 좀 했으니 뭐 인정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종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개념 속에 현대인은 노동에 대한 반듯한 가치, 피드백이 와야지만이 옳다라고 여기잖아요. 어느 누구도 봉사함에 있어서 종처럼 그리스도처럼 섬기려 하지 않기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에 대한 합당한 칭찬을 하든 인정을 받든 해야지만이 합당하다 여깁니다. 내 봉사는 청지기처럼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너무 힘든 거지. 어떻게 종이 되어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한 자리를 떠났을 때 남는 것은 내 이름이나 내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남기라는 것이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사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 성도는 세상에서 끝을 생각하기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에 네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높아지거나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너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 하면서 극단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끝나겠지. 곧 끝날 거 뭐 그렇게 열심히 세우고 섬긴단 말인가. 과격하게 신앙하려는 것도 베드로는 배제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담담히 해왔던 그거, 예수님이 하라 했던 그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그 일상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죠.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너희는 사랑과 선행, 그 하던 것들을
계속해야 해오라. 모이기를 열심히 내고 더 과격해지라 하는 사람들의 말은 경청치 말고 해오던 것들을 더욱 성실히 해가라. 힘들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베드로가 권하는 핵심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계속 언급됩니다. 로마서 11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분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사랑의 띠입니다. 예수님의 띠안은 성령님과 교회였던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묶였다. 서로 사랑한다라면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안전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의지대로 서로 해나가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지체된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체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랑은 짝사랑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하는 거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나중 사랑, 작게 사랑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경계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접하라 그러나 원망치 말라. 제가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목사라는 위치가 어찌됐든 먼저 사랑, 먼저 기도, 먼저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저를 부끄럽게 한 것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나는 너무 원망이 많지는 않았나. 먼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봉사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짝사랑을 원망하진 않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 먼저 사랑, 먼저 봉사해야지만이 서로 기도, 서로 사랑, 서로 봉사가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일을 네가 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섬김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힘들게 앉았지만 그 봉사의 지속성과 그 봉사의 감사함이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되는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말의 봉사의 자리, 설교의 자리, 교육의 자리, 간증과 찬양의 자리, 내가 그렇게 지나간 자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만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흔적이 계속 남기를 원합니까? 몸의 봉사의 자리, 구제, 섬김, 중보와 물질 나눔의 자리에 혹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나의 헌신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일진데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래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사랑하는 자리에, 먼저 봉사하는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봉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날로 차가워지고 세상은 날로 개인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크리스찬의 자녀들도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는 장소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타겟으로 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안이 성령이 묶어주신 교회였던 것처럼 마지막 요새, 거기를 지키면 승리하는 그 요새가 교회였던 것처럼 마귀는 그 요새를 무너뜨리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넘어뜨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넘어진다고요?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섬김받음의 불평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약해짐이 문제가 될 경우가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적게 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만을 드러내라라고 충동질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바로 오늘 사랑이라, 서로 사랑이라, 서로 기도라, 서로 봉사라 말합니다. 저는 양육대의 사랑이 큰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작은 동심원은 형제의 사랑이요. 형제의 사랑이 성숙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커질 것이며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 사랑에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멋지게 내 사람은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형제를 등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도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의 훈련소인 교회를 떠나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허락된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서로 기도도 연습하는 거요, 서로 사랑도 연습하는 거요, 서로 봉사도 연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의 동심원이 점점 자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니 우리 나를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합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그리고 그 대접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용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서로 낮은 자세로 봉사해 봅시다. 봉사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섬김이, 나의 낮아짐이 하나님이 웃어주셨다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더라면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것 중에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먼저 섬긴 그 자리에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봅시다.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수록 힘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인정받고 좋아지고 행복할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사랑하라 그러고 더 낮아지라 그러니 힘든 그 신앙생활. 그 결론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신앙생활. 해봅시다. 여러분의 먼저 시작이 다른 누군가의 반응으로 아름답게 꼽힐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봉사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기에 가능하다라고만 여겼던 십자가의 길. 그런데 나보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니 어려운 길이 됩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청하여 걷는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묻는다라면 나부터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절의 희열을 다 느끼고 있지만 과연 그 낮아짐을 배우려 하고 그 섬김을 따르려 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심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작은 부분이라도 섬겨보겠노라, 내가 채워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